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날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며 가장 좋은 날이며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아예 첫 번부터 언급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제목을 붙인다면 죽음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28절까지 끝까지 다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죽음과 부활로 잡혀있지만 실제적으로 세밀한 제목을 잡는다면 죽음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본문은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에는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장 큰 역설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것이냐? 고난과 희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것이며 부활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인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메시지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요 승리자다.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며 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21절에서 23절 사이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부활을 준비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21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속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고난 받는 것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도 세상에서 수많은 계급을 가진 사람과
아래 위로 따질 것 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괴롭힐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죽임을 당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시면 너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하느냐? 인간적인 생각의 도전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을 22절과 23절 사이에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선생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선생님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항변이 무슨 말일까요? 항변. 항자는 어떤 항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들항입니다. 대들항.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너하고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들 항쟁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을 치르는 뭔가 부딪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변은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말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게 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변이라는 것은 말로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은 선생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항변은 그 당시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봐서 선생님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 것을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내가 죽은 존재에 살아있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모르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리 위에 다시 못 박는 자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했을 때 그 지키는 자의 삶은 내 삶 속에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와 똑같은 역할이 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다르지 않게 항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것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서 정치적인 왕으로 드러날 것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항변하면서 선생님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선생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와 유사한 설교를 몇 번 반복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가장 큰 욕이 뭐냐? 사탄아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죄인을 만들어진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거든요. 아담이 마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은 게 뭡니까? 선악과의 열매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인으로 만든 자가 누구냐?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좀 제가 영어로 쓰겠습니다. 아는 척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베이비독 또는 독 베이비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10배, 100배는 심한 게 사탄아라는 말입니다. 배경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누군가 하면 다혈적인 제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는 수제자라고 지칭하는 자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고난 속에서 죽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선생님 목을 잡고 항변한다. 이 말은 인간적인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간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납니까? 내 삶이 살아납니까? 이것이 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죽고 말씀이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죽고 내가 살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드러나거나 내 삶의 모습이 드러나거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부르는 지칭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를 분명히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사탄 짓을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이 나를 죽이고 그 말씀이 드러나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죽음은 인간적으로 두려운 종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처럼 노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 삶은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로 인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부활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관점이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관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과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것이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길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부활은 생명을 준비하는 삶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다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못 박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누가 살아나느냐?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마귀 사탄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자꾸 배척하게 되고 말씀의 명령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명령해도 그 명령 자체가 그의 삶 속에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는 삶이 내 삶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삶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26절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적사 사적생. 이 똑같은 말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의 선조 중에 이순신 장군도 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살려고 발부둥치면 죽을 것이요 죽기까지 지키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게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하고 깊이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진리가 마음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저희의 언어로 바꾼다면 생적사 사적생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하려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나를 매달고 나를 죽이지 않는 한은 여전히 내가 살아서 마귀 짓을 하고 사탄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내가 힘들거든요. 말씀대로 따르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무척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러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누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냐? 내가 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나를 철저하게 못 박지 않으면 내가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내 안에서의 마귀 사탄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삶을 살고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마귀 사탄이 꼬리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살면 힘들지 않겠어? 너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겠어? 너 이렇게 해야 네가 좀 숨이 트여.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 달콤한 속삭임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매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나대로 살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끊임없이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다가오거든요. 너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 네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여. 이런 말을 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 사탄의 달콤함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목숨을 구하려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전적으로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르침은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역설의 진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르침대로 아무리 간다 한들 구하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부활은 고난을 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라고 알려줍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로 27절, 28절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27절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27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7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으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상급을 받으시는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거기에다가 조금 더 덧붙인다면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굶겨 주게라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보내주셨습니까? 만나를 보내주셨거든요. 만나 먹기 싫다, 고기 좀 맛보자 그랬더니 메추라기가 비가 오듯이 우박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에 고기 냄새가 나서 더 이상 고기 싫다 할 정도로 고기를 먹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그것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떤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요?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시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네가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르는 게 복이에요.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마,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선택적인 사항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이 우리에게는 재림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잔치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즉 말하자면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것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이 재림의 날이 되면 누구에게 보고 싶은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알 수 있는 그 날이 되게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엇을 타고 오느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나팔을 울며 찬양하며 모든 이 땅에 생명 있는 자가 다 보고 아는 그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날만큼 기쁜 잔치의 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속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므로 그 날보다 더 기쁜 날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2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권의 도래와 부활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왕권이 뭐예요? 왕권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요, 그분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믿지 않거나 말씀을 대적하거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지는 가장 두렵고 떨림이 많은 날이 바로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와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어떤 날입니까? 그 날보다 더한 기쁨이 넘치는 잔치날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잔치날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그 어떤 잔치보다도 그 어떤 기쁨의 날보다도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기쁨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므로 왕권의 도래와 부활의 승리를 같이 가지고 오시는 그 날이 재림의 날이요, 종말의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어떤 날이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기쁜 날이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화려한 잔치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화려한 잔치의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던 부활의 아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영광의 길이며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 짓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맛보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나리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이 되면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 찍는 사람만 불러오는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요,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을 준비하고 영광의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어떠한 자세로 왔든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왔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그분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느냐 아니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달콤한 것만 찾느냐, 어떤 것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생활한 대로 예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어느 한 날 중에 하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재림하시는 날, 그분이 내게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찬양의 소리를 들려주는 그날, 이 날은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들었던 그 어떤 음악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은혜의 음악이 들려오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악을 저만 듣고 즐거워하는 그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날이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그 날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따르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그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꺼이 따르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